어, 유명한 비유죠. 유명한 비유고 다들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사실은 납득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좀 있죠. 보통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 그죠? 받는 사람은 당연히 초청한 사람과 가까운 관계죠. 그죠? 가까운 관계면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청함을 거절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거절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이면은 어쨌든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임금이 신하들한테 청함을 초청하는 건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임금의 그 초청을 거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임금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싫어했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능욕하고 죽였어요. 결국 임금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진멸하고 불살라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종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손님들을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라. 길거리로 나가서,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막 불러와. 무조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종들은 또 나가서 닥친 대로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렇게 채워진 손님들을 임금이 보러 나갑니다. 보러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여기서도 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해요. 그죠?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문제를 삼아서 그 손님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던져요. 지시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내요. 자, 우리는 이 택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 다루고 있는 예정교리, 예정론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나 의지나 선택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열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적지 않은 갈등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 칼빈주의를 따르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목사들은 아닌데 어떤 교회 집사님들인데 자기는 예정론을 못 믿겠대요. 안 믿어진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자기는 예정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거는 전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잘못입니다.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죠. 자기도 모르니까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답답하죠. 그렇게 돌아선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설득시켜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 교회 교인도 아니니 그 참 답답하죠. 너네 담임 목사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앞에서 답답한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자,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두 아들 비유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와 연결되는 비유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 비유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죠? 다시 비유라는 말은 두 비유를 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말은 본문 앞에 있었던 논쟁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논쟁거리, 즉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 비유하고 포도원 농부 비유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하는 내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말하는 예복의 문제나 택함의 문제는 일반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었던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를 이해의 열쇠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과는 초점이 달라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지적으로만 누가복음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가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초점이 달라요. 이게 지금 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그거보다 더 들어가요.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지적된 예복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살펴보았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복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복이라는 건 포도원 농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포도원 농부들에게 있어서의 그 열매와 같은 의미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농부들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네들이 결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줄 것이 없어서 소출을 주지 못했던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결실은 맺었지만 우리가 저 주인 걸 뺐자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실 겉은 그렇지만 그 안을 내밀히 살펴보면 그 농부들은 결국 결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책임 소재가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예복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복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돌로 쳤고 급기야 그 아들을 죽였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 내용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처음 초청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가진 거부감 그리고 적대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핵심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주인이 때가 되어 소출을 요구했을 때 농부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소출을 내어놓기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소출을 내어놓기 싫었다기보다는 더 훨씬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내가 줄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농부들은 소출을 결과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열매에. 이게 짐작된단 말이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의미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진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면
만약 믿고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조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율법을 가졌고 제사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그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걸 지적하고 이런 충분치 않은 조건으로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들은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상기시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혼인잔치 비유도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아무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임금이 했고 종들은 나가서 그대로 했어요. 막상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생뚱맞게 예복 입지 않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거신단 말이죠.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열매를 맺는 백성이어만 한다라는 것으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유일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임금이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입을 수 있는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세요. 갑자기 막 다 불러드렸는데 누가 예복을 입고 오겠어요? 그죠? 근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있지 않죠. 지금 보세요. 불러드리는 거는 아무나 다 불렀어요. 그죠? 아무나 다 불러요. 하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부르니까 그냥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 입장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 입장은 불러왔으니까 왔지. 앉아있지. 거기 잔치집에 있지만 주인이 볼 때는 쟤는 자격 조건이 안 돼. 내가 택하지 않으면 애야.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초청을 받아요. 누구나 다 초청은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갈 수는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같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메시아 논쟁의 핵심으로 이 비유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택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제가 여러 번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 끝에 결실이 되지만 가지가 그 열매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죠? 포도나무가 만든 열매를 그저 가지 끝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생명을 못 열어요. 열매를 못 맺죠. 그냥 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사르니라.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실할 수 있으며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임의 확인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수혜자인 거예요.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가 시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시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와 같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듯 이제 택함받은 예복 입은 자가 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착하다, 윤리 도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단순히 착하고 저 사람 참 윤리 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로 얘기해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던 부처를 믿던 다 착하게 살자라는 거 아니냐, 결국은.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는 게 기독교인의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착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신자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라는 그 말을 결국은 저 사람 참 착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든지 똑똑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지를 나무에 붙들어 매는 방법은 없어요. 착한 게 조건이 될 수 없고 착한 게 구원에 대한 어떠한 근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의 생명으로 결합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 신자된 자들의 처지죠.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우리된 신분과 자격과 조건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자원하고 열심을 내고 남들보다 종교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진 것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자부심처럼 똑같이 착각과 실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하면 네,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뭐 그런 말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어요. 야, 저게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죠? 우리는 구분할 수 없죠. 맞아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대답하지 못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은 거짓이죠.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엉터리로 많이 배웠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신자면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발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이때도 교인들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 좀 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응?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 똑같아요. 지금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의식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언제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인 되고 근본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한 것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안 한 것을 나 자신은 하나님께 해준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해준 것 같이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신앙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만든 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120%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든 건 목사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은 건 교인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관계 안에 있지만 정말 저 말이 맞는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의 기도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원통함이죠. 원통함. 억울함.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주실까봐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짚고 날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포장을 하죠.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욕으로 막 써제끼죠. 천지를 만드시고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던 기도같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며 물론 하나님 다 잘해주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왜 이 부분은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잘 포장해서 또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대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게 뭔가를 해주십시오.
이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 단어, 말 이런 그리고 문화는 정말 기독교적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 안에 욕망들, 그 소원의 내용과 질서나 가치나 발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과 뜻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과 내 기분이 우선이죠. 그죠? 요즘 그런 사람도 많죠. 자신의 기분이 정의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건 나쁜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 그 사람의 기분이 정의가 돼야 되죠? 그건 보편적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정의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건데.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야 그렇다 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지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가 말이야 이런 소리 난단 말이죠. 그런 말 제 앞에서 했으면 한처럼 한 2시간은 설교할 그 사람은 자기도 교회잖아요. 자기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잘하면 돼요. 뭘 남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는 것에 우리는 화를 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면 신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조심하지도 않고 살 필요가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할 말만 다다다다 하고 끝나요. 자기 소원만 나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을 만큼의 치성을 드려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꼼짝 못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아이들이 생떼를 부리듯이 유치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금식기도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생떼잖아요. 생떼. 떼 쓰는 걸밖에 안 돼. 그래서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금식기도 나라 망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래요. 금식기도는 나라 망할 때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떼를 부리고 있죠. 생떼 부리는 애들한테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이 답이에요. 아무런 응답을 안 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해봐. 그럼 다 이루게 해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인 것이지, 그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나만을 위하고 나밖에 없는 시각 속에서 무엇이든지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이야말로 그것이 결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영광 받는 것이 당신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은 그 백성의 아름다움을 결실하는 것, 그 결실하는 것,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의 참다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그게 영광이지. 어디 가서 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영광이 안 된다고요.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이 결국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결국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고 소원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소원과 욕심과 발상과 방법과 이기심과 적개심과 같은 그 어떤 인간된 내용의 수준에서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과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자기가 원하던 걸 얻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신자다움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신자다움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난 안 믿는다,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가,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이고 같은 신자들끼리도 부끄러운 겁니다. 가지가 마르고 불에 던져지지만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 우리 현대 신자들의 현 주소예요. 자,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에서 돌아서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웃들 앞에서나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우며 살아갈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은 그렇게 참다운 신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결실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한 일들은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책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그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생명과 영혼에 속한 강렬한 영혼의 도전을 받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